샬롬! 4월 19일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오늘 또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오늘 신나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기면서 찬양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네, 오늘 이 영상 후에는 병진이의 일기, 먹방 일기 말고요. 희아의 유튜버 생활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세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동사 하나가 나옵니다. 따르다 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눈치가 매우 고단수가 되었으니 누굴 따르는 건지 바로 아시겠죠? 무엇 때문에 이 따르다 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고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서기관이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서기관이다 라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 랍비,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리더인 역할을 하는 그런 선생인데요.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 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0절에 예수님이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도 따르다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제자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는 아니에요. 12제자는 아니에요. 네, 이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그래도 또 가까이 측근에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런데 내가 그의 장사를 먼저 지내고 와서 예수님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 이후에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도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매우 심플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는 해석이 필요하죠. 오늘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또 어떠한 큰 기적들을 매우 많이 일으키고 계세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누가 들어도 알만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그런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가뜩이나 이렇게 유명해지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주변에 모이게 된 겁니다. 이 무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애워싸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건너편으로 가자. 이 호수, 예수님이 그 시대 때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 호수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의 그 속, 말하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야, 너 그 속에 다른 거 있지? 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선문답 같은 좀 생뚱맞은 그런 대답을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기관이 나왔을 때에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많은 무리들 속에 자기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동안 해왔던 그런 수많은 좋은 말씀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 일들을 보니까 아, 예수님을 따를 만한 분이구나 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심플하지만 내 머리를 둘 곳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 것이 왜 여기서 그 얘기를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내 머리 둘 곳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따르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따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 소리군요. 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머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몸의 이런 결정권, 우리가 행동하는 사고하는 모든 결정권을 가진 머리가 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좀 더 유명해질까? 예수님 옆에 있다 보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떤 다른 마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 서기관이 무슨 마음을 먹었고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가 생각하는 따른다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따른다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나름 제자라고 불리는 그 어떠한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이다 라고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을 돌보는 것, 자신의 가족을 돌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따르는 건데 나로 하여금 먼저 나의 가족을 보살피는 거 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했을 때에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결정하고 예수님께서 하라 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먼저 이미 결정한 거예요. 내가 먼저 내 가족을 돌보는 거,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거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 라고 할 때에 자신에게 있어서 이 결정권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에 따르다 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맡기라.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지?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두라 라고 하신 그 결정 너는 따라야 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한 거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 뒤에 이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누가? 12제자들이 그 배에 따라 탔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좀 신기한 일이 있었죠. 폭풍우가 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머리를 대고 주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머리를 대고 주무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본다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머리를 대고 쉴 수 있었던 것인가 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마지못해 흔들어 깨워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니,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일어나셔서 짜잔 하고 모든 것들을 정리시키셨죠.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결정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을 내가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머리 둔 자로 사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의 결정권을 가진 예수님,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 일을 하는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머리를 두시고 싶으시냐?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전도사님인 나의 이 모든 생활 가운데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머리가 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오직 나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무척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오늘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결정권을 담을 수 있는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보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또 우리는 몸된 교회로서 하루하루 힘차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나의 머리로서 우리의 이 몸을 지배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누구보다 내가 교회로서 교회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머리로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곧 볼 수 있는가요? 네, 볼 수 있는 거 맞겠죠?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여러분들이 학교 갈 소식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기대감들이 부풀어 오르는데, 네, 우리도 빨리 만나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실시간 예배를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전사님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일주일도 화이팅! 윤희의 유튜버 생활. 코로나가 시작되고 시작한 나의 유튜버 생활, 언제 끝날런지. 기계 다루는 일은 능숙해져 가지만 여전히 영상 앞에 있는 것은 쉽지 않다. 오늘 하루도 힘내어 재밌는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 앗불사
내가 차를 어디에 뒀더라? 그랬지. 바깥에 차를 뒀었지. 요즘 종종 있는 일이다. 교회 가는 길은 참 밝다. 교회에 도착한 나는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영상 찍고 있으니 더 둘러보며 교회 챙겨볼 곳은 없는지를 살펴본 후에 본당에 앉아 있다. 하나님, 오늘도 영상 잘 찍게 해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커피를 보받은 나는 다시 교회에 내려와 이 영상 작업에 집중한다.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나름 진지한 얼굴로 매우 심각하게 준비를 한다. 그리고 풀매를 마친 나는 카메라를 세팅하고 자리에 앉아서 곧바로 영상 작업에 돌입한다. 다른 교회에서 영상 작업이란 멀고도 험난한 길이다. 다른 유튜버의 영상도 도와줘야 하고 교회 청소온 가족들도 맞이해야 하고 사역자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닌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영상 작업이 마쳐지지 않았다. 자주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기쁜 것은 이 영상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하루 끝!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